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은 모든 군대를 아벡에 집결시켰다. 이스라엘은 이미 이스르엘에 있는 셈에 진을 치고 있었다. 블레셋의 장군은 연대와 사단 단위로 진군했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아기스와 함께 맨 뒤에서 따라갔다. 블레셋의 지휘관들이 말했다. 이 히브리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와 있는 겁니까? 아기스가 지휘관들에게 대답했다. 한때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신하였던 다윗을 모르시오. 그는 오랫동안 나와 함께 지냈어. 나는 그가 사울에게서 망명한 날부터 지금까지 수상쩍거나 못마땅한 점을 하나도 보지 못했어. 블레셋의 지휘관들은 아기스에게 화를 내며 말했다. 이 사람을 돌려보내십시오. 가서 제일이나 충실히 보게 하십시오. 그는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합니다. 전투 중에 저쪽 편으로 돌아설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제 주인의 마음을 얻기에 우리의 등을 찌르는 것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히브리 사람들이 잔치에서 이렇게 노래하며 친송하는 그 다윗이 아닙니까?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인다. 할 수 없이 아기스는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믿음직한 협력자였소. 나와 함께 일하면서 모든 면에서 탁월했고 그대가 처신한 방식도 나무랄 데가 없었어. 그러나 장군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구려. 그러니 그대는 이제 평안히 떠나는 것이 좋겠어. 블레셋 장군들의 심기를 건드려서 좋을 게 없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요? 다윗이 말했다. 내가 왕과 동맹한 날부터 지금까지 단 하나라도 불편하게 해드린 일이 있었습니까? 내가 왜 내 주인이신 왕의 적들과 싸울 수 없습니까? 내 생각도 같소. 아기스가 말했다. 그대는 좋은 사람이요. 내가 아는 한 그대는 하나님의 천사요. 그러나 블레셋 지휘관들은 그는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갈 수 없다며 강경하게 나오고 있어. 그러니 그대는 함께 온 부하들을 데리고 일찍 떠나시오. 날이 밝는 대로 바로 이동하시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일찍 일어나 동트일 무렵에 블레셋 땅으로 돌아갔다.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로 계속 진군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5절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요, 사울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사건이 기록되었던 28장 3절부터 25절, 즉 우리가 어저께 함께 묵상했던 그 말씀 이전의 상황으로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그 전쟁을 준비하면서 아기스가 다윗에게 너는 이 전쟁에 참여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던, 혹시 기억하십니까? 28장 1절부터 2절의 말씀과 이어지는, 연결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에 대한 사건을요, 시간 순서대로 다시 한번 배열하면요,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배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28장 1절부터 2절, 아기스가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도록 요청하는 사건. 그리고 둘째는요, 29장 1절부터 11절, 오늘의 말씀이죠. 블레셋 군대가 아벡에 집결하고 블레셋 방백들은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건.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어저께 함께 묵상했던 28장 3절부터 25절의 말씀으로 다윗을 돌려보낸 블레셋 군대가요, 이스라엘로 진군하여 수넴에 진을 치게 되고, 이를 본 사울이 두려워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어떻게 되냐면 다시금 30장으로 돌아와서 30장 1절부터 25절의 말씀으로 블레셋 방백에 의해서 시글락으로 돌아간 다윗은 자신의 진영이 습격받은 것을 깨닫고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하는 그러한 내용,
사건이 될 수 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31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으로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본장이요. 시간 순서에 따라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는 하나님을 떠난 사울 왕의 상황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 왕의 상황을 비교하면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기 위한 배치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거예요.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서 나아갔다라는 이러한 표현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아기스가 다른 방백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둘째로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지금 이 블레셋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다윗이 이 전쟁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아기스에 의해서 억지로 참여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다윗이 원했다라면 가장 앞장서서 이 전쟁에서 나아갈 터인데 그는요. 마치 이 전쟁에 참석하고 싶지 않은 사람처럼 맨 뒤에서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이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블레셋 사람들의 반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날 여러 해이되 그가 망령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블레셋 방백들이 아기스와 함께한 다윗을 보고 이를 반대했다라는 겁니다. 방백이란 주권을 소유하다, 통치하다 라는 뜻으로 지휘자, 그리고 통치자,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당시 블레셋은요, 5개의 부족으로 이루어진 부족 연합 국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백은 그러한 부족을 이끌고 있는 통치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들의 권한은요, 블레셋의 왕 아기스보다는 적었지만 부족 연합 국가로서 그들의 의견은 무시할 수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방백들의 이러한 반대의 아기스는요, 여러 해, 여러 날 동안 정확히 표현하자면 오늘 그 개역 개정으로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 날, 여러 해. 내가 이와 여러 날 여러 해 동안 함께 했지만 그에게 문제되는 점을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다윗이 블레셋에 머문 기간은요, 27장 7절의 기록처럼 1년 4개월밖에 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기스는요, 지금 다윗이 나와 여러 해 동안 오랫동안 같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신실함과 다윗의 진실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강조하며 힘있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나이까 하니 라고 이야기해요. 이처럼 다윗은요, 잠시 블레셋 땅에서 살아가며 어쩔 수 없이 블레셋의 장군으로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심으로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가 지금 이 전쟁에 어떠한 자격으로 참여했습니까? 블레셋의 군대의 장으로 참여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블레셋의 많은 사람들은요, 그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래, 너는 나와 같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저 사람은 우리의 대적이 아닙니까?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든지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야, 김기웅 목사 하나님의 사람 아니야? 야, 김기웅 목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잖아. 제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든 그러한 평가를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한 평가를 받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 봅시다. 아셨죠? 우리가 어디 있든 상관없이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야, 그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해봐요. 저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자, 둘째, 6절부터 11절 평안이 돌아가는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의 강력한 반발로 아기스는 다윗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의 말씀이에요.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향한 아기스의 권면은요,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한 말의 진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 약속의 신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말한다. 이 말은 진짜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기스는 블레셋 사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아기스는 블레셋의 왕인데 그러한 자가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다윗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맹세함으로써 지금 자신이 하는 말이 정말로 너가 믿어도 되는 신뢰할 만한 말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윗이 믿었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기스가 얼마나 다윗을 신뢰하고 있으며 다윗을 배려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러한 신뢰를 증명하듯이 아기스는 지금까지 다윗과 함께하면서 그에게 악이 있음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이 이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왕이지만 자기네 그러한 국가 블레셋은 부족들이 연합하여 이룬 국가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 그러니 너는 너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다윗은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백한데 왜 아기스의 왕의 원수와 내가 싸울 수 없냐? 나는 당신의 신하로서 나는 그러한 싸움을 하고 싶다 라고 힘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다윗이 진짜 연기를 잘했구나. 야, 이 사람 진짜 아카데미상을 받을 만큼 연기가 뛰어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아기스가 다시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기스는요, 다윗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는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처럼 그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언제나 충실되고 진실한 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요,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바라볼 때 정말로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그래, 김기웅 목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야, 김기웅 목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지 라고 과연 이야기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도요, 다윗을 바라보면서 이방의 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도전받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다짐이 일어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후에 아기스는요, 새벽에 일어나 떠나라고 명령을 합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앞둔 이 전쟁을 통해서 이로 말미암아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의 말씀이에요.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르엘로 올라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언제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다윗이요, 아기스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나간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곳을 떠나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즉 다윗의 본심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표현이 바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라는 이러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다윗은요, 동족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해야 하는 그러한 곤란 속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지만 다윗의 부재 기간에 시글락에서 발생했던 다윗 가족과 이스라엘 여인들의 납치 사건에 재빠르게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은요, 방백들의 반백을 통해서요, 어쩔 수 없이 동족, 즉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해야 하는 그러한 다윗을 지키시며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다윗을 위기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정말로 사방이 막혀있는 사면초가와 같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완벽하게 구원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오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용기와 힘을 내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합니다. 사면초가와 같은, 진퇴양난과 같은 벗어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완벽하게 구원해 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이 그래,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이 그래,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힘과 용기를 내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